할렐루야. 우리가 하루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홀가분할까요? 그래서 염려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제로 염려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데이터를 내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가, 어떤 유형의 염려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런 일도 없는 공연한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는 내가 미리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 집에 불 나면 어떡할까? 산불이 나면 어떡할까? 또 갑자기 지진이 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전쟁도 일어나죠. 막 공연하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염려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잘 되었을까?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염려를 한대요. 시작하기 전에 잘 되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잘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결과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염려를 떠나가지 않는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앞두고는 또 걱정하지요. 타인이, 부모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검진하러 가서 전부터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이게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특히 병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은 마음이 염려가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천근만근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자녀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염려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한평생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염려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내보십시다. 정확하게 이 모든 염려들 가운데 몇 프로가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각기 우리가 생각하는 비중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 92%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염려랍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걷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 31절, 32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전반에 걸쳐서 또는 21절부터의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두 갈래, 어떤 때는 세 갈래, 어떤 때는 천 갈래, 만 갈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바로 염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평안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염려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어쩌면 우리의 행복이 흔들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겠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겠죠.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고, 실제로 그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성경에도 대표적인 분이 염려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 교회를 두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 염려했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다음에 엄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 도피죠. 그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힘을 빌립니다. 나중에는 무엇을 하느냐? 염려가 너무 커지면 정신병 옵니다. 삶이 흔들려요. 그래서 무속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무속 찾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현실이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출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염려합니까? 내가 염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하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좋지 못한 상상을 하고 결과를 내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특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32절에 그들이 구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에게 가서 구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것인지를 구합니다. 기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다른 가는 사람 전부 다 무속을 가까이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의 출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합니다. 주체는 내가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도 누가 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자,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방인들에게는 너희와 같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막연한 창조주, 전능자, 조물주라고 예수님 표현하지 않고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인격적인 관계에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너희에게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집안에 아버지가 많은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압니다. 범죄자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의로우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받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질 것에 관해서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3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안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다다르면 그때그때마다 대체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좀 더 멀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여기 아신다는 표현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AI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알을 말합니다.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으름뱅이가 되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로 가져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를 내가 하듯이 믿음도 내가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여기가 보게 되면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오고 똑같은 삶을 지나가는데도 어떤 이에게는 평안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전열기 가전제품을 쓰거나 다양한 컴퓨터를 켜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아무리 난방도 안 들어오셔요. 빛도 안 들어오셔요. 캄캄합니다. 주위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말씀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연결시켜야 내 심령에, 내 삶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내 삶에 열매 맺는지 보십시오.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연결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염려도 내가 선택한다면 믿음도 내가 선택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때로는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야단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하라고 강요 안 합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성경 읽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배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야 돼요. 믿음과 나 스스로 연결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먼저, 우리는 이 찬양 가사에 익숙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롭고 풍성한 말씀입니다. 다 암송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 부분의 영역에서 정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나는 먼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시간적인 우선순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스마트폰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세속적인 것으로 먼저 채워집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먼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고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다른 어떤 것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배받도록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성경은 머리맡에 옛날에 두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배우자 하면 잠이 잘 오는 수면제가 아니고 눈 뜨자마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붙잡죠. 요즘은 신문보다는 폰을 먼저 잡고 정말 나는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가.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갔어도 아무도 없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우선에 있어서 먼저입니다. 내 삶의 질적 가치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을 추구해 가는가? 세상적인 연락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공부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 삶의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가치에 있어서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고대 어른들은 그랬죠. 정할 수도 없고 비비고 빕니다. 그런데 정성은 대단한데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비는지 신령님께 비는지 누구에게 비는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막 비는 거예요. 그냥. 이건 바로 기복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무엇보다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물질적 가치와 헌신에 있어서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하도록 하세요. 땅에 두지 마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니까 가치를 거기에 두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단순히 재물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 오를 정도까지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물질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속적인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만몬입니다. 돈의 위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내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쪽은 자연히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만몬 숭배에서 벗어날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려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몬 앞에 고개 숙입니다. 그래서 염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모든 일에서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 세상은 타락했어. 이 세상은 우리가 가치가 없어. 우리는 믿고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진 동전을 가져와 보여준다.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정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나라의 제도에 순복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금 탈루하고 뉴스에 나오면서 집안에 십자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하나님께만 바치면 세금 안 돼도 됩니까?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나라에 바칠 것은 나라에게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해라. 우리는 입으로 그냥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산다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내가 첫 번째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니까 뭐 이러면 우리가 먹고 즐기고 기쁘고 그동안 잘했습니다. 성도가 교제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요. 식사도 그렇게 우리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간소하게 될 텐데 떡을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바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선교시 어려운 교회 또 교회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 일부분을 떡값의 일부분을 교회 식사비로 제공하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누구를 위해서 먼저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바치겠고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 육적인 즐거움과 먹고 배부름에 의한 장소 선택이 아니라 말씀의 유익과 영적 유익을 이루기 위한 장소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실 때 기도의 우선순위도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거룩. 기도조차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만 그렇게 하셨느냐? 실제로 삶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도가 마치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은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기도 속에서도 역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선택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더하시리라는 표현이요.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보고 원문으로도 보고 다 봤는데 앞으로 더하실 것이다. 뭐 더 있게 해주시겠다. 이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즘 기복신앙인이 머리 어쩌니 그러는데 이건 대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기복은 대상도 없고 내 복락을 위해서 무조건 빌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속적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세속적 가르침을 경고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먼저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모든 지각이죠. 아까 신적인 지각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하지 않도록. 조지물러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게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기도를 줄이면 염려가 크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염려가 줄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축복이기도 하고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 하시겠다는 말씀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구한다면 이는 신적인 수동태이므로 반드시 더해질 것이다. 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확실하고 권위 있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 영역은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영역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시간적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본신의 우선순위,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